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축복할 때 우리 주님을 변찮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축복의 말씀이 가끔 떠오릅니다. 과연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10장에 와서 큰 고민, 이는 9장에서 잠깐 또한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큰 번민이 있다, 고민이 있다. 원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 민족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오늘날 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금 유럽입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심을 받고서 그는 일생 동안 이방인 사도로 일했습니다. 바울의 열심, 그는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 못지않다 했습니다. 율법의 열심이 얼마나 컸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한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여겼습니다. 그를 힘썼죠. 바울의 열심,
바울의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그도 남 앞에 담대히 드러낼 만큼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자기와 같이 빗나간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혔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왜? 저들이 어땠길래? 저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달은 거죠. 자기도 한때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끌고자 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을 언제나 가슴에 응어리게 진 것이 되어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빗나간 길이 뭐냐?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것이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본다면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열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건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은 경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열심히 꼭 필요합니다. 열심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열심만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지식을 쫓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하였으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것을 누가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11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왜 놓쳤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실 때에 11조 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11조를 명하신 뜻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11조로 하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11조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계없는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믿음이 없는 11조는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11조는 하였을지라도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과 오버랩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어서 얼마나 박하와 근차와 회양이라 할 때는요, 그들은 지금같이 현금으로 돈으로 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현물이었었죠.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물건으로, 그 심지어는 풀뿌리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그들의 열심, 이것은 남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선생 같은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11조하라 하신 이 계명을 의와 인과 신과 함께 그 지식과 함께 행했어야 할 터인데 행동을 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줬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긴 했지만은 한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종종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말씀은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썰렁한 농담할 때 여러분들 안 오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괜찮아요. 근데 신혼부부가 살고 있을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바쁘죠. 신혼부부의 그 아내 된 사람은 바쁩니다. 좀 몸이 몇 개도 모자라죠. 남편은 상대적으로 한가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디다마는. 근데 애가 막 울고 울어 제끼니까 여보 그만 신문 보고 애 좀 봐요 했다는 거죠. 알았어. 애 본 줄 알았더니 계속 애가 울고 있어요. 아빠가 갔는데 똑같아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는 애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느냐고 이렇게. 애 좀 보라는 것은 애 달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보 세탁기 돌리세요. 그 말 뭔 뜻인지 아시죠? 빨래 할 텐데 빨래를 안 넣고 그걸 퉁퉁 돌린다면 그 사람 같이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머리가 안 돌아도 이렇게 안 도나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겉으로만 듣고 그 속뜻을 모른다면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는 남일 같지 않습니다.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까지 했을지라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곧 율법은 단순한 행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사에게 그 강령이 무엇이냐?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다. 네가 알았으면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행하라 하신 이의 뜻, 그분의 지식을 멀리해서는 안 된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라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집에 오신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오시는 길로 준비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예수께서 오시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곧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를 출발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마침내 그곳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길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를 따라 오셨어요.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치 않았어요. 오히려 사사건건 예수와 갈등하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마침내 예수를 죽였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법이에요. 율법대로 살라는 것은 네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주저앉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율법이 가르쳐 있는 도피성으로 가야만이 제대로 율법을 배운 겁니다. 즉 율법이 안내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것이 제대로 의의 법을 쫓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가다가 빗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얼마나 빗나간 거 아니? 약간만 빗나간 게 아니라 예수와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여기 바로 뭐냐면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즉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소리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오류에 능히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한 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은 그 열심으로서 일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란다면 본인이 원하는 바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바 달리 그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능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전도한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헛된 교훈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 걸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만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곧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잡혀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셨어요. 섭섭하단 말로 표현이 안 되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섭섭하단 말로 표현 안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꾸지람 받은 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대로다. 이유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길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큰 장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은 다르고 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모이고 마음도 모이고 뜻도 모이고 믿음도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식을 쫓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한번 잠깐 이제 그 앞에 장 보실까요? 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 법에 이르는 겁니까? 못 이르는 겁니까? 이르지 못하였다 했어요. 쫓아갔는데 못 이르렀어요. 오히려 의의 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웃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유대인과 이방인 비교하다 보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온갖 죄로 완전히 쩔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자기들은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모세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하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형편없는 이방인들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의의 법을,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다. 오히려 의의 법, 곧 율법입니다. 그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안타까운 사건이 옛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법으로 출발했지만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 의를 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10장 돌아와 보면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여기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 사람,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이거 뭐냐면 오직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이 의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앞에, 자, 3절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일을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 이 말이죠. 율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라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법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자기 의를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내 의로는 도무지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과 나온 게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신앙은 자기의 의가 없어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없을 때 믿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자기 의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의를 사모할 여백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뭘로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들어올 수 없어요. 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의 차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받아들이고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해주는 것은 쏙쏙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정확한 용어가 지금 기억 안 나요. 아이가 성장할 때 그런 기간이 있대요. 아이에게 정말 그 일생 동안을 통틀어서 가장 쏙쏙 들어갈 때, 배우는 족족 들어가는 때 흡수기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대요. 그때는 아이에게 심는 대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 주로 어떤 때냐면 엄마 궁금할 때 있죠. 엄마 저건 뭐야? 무지개. 무지개구나. 엄마 저건 뭐야? 장미꽃. 장미꽃 이쁘다, 그렇지? 엄마 저건 뭐야? 그때는 뭔가 애가 악을 싶어가지고 항상 배우려고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귀찮아해요. 한두 개는 잘해줍니다. 여거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 물어보지. 20개 가면 입 닥쳐라. 내가 선생이냐? 그때 가르쳤더라면 참 잘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구박하고 묻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애가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참 박자가 안 맞아요. 정말 배우고 싶을 때 그때 쏙쏙 집어넣더라면 아주 좋을 텐데. 근데 엄마가 가르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는 배우기 싫을 때 점점 자기 생각이 생겨요. 엄마 오늘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싫어. 안 갈 때야. 자기 주장이 생깁니다. 이미 애는 어린애를 졸업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너 다 컸구나. 너도 많이 컸다. 진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특별히도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많다 적다? 나 못 들으니 하겠습니다. 각각 알아서 하세요. 그날은요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술술술술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이 좋을 틈도 없어요. 아멘. 야 오늘은 웬일이냐. 하늘이 뻥 뚫린 것 같다.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적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나 땅은 이미 단단히 굳어버렸어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땅이 바위덩어리 좀 단단해가지고.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 바위에 떨어진 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위 틈새에 조금 흙이 있을 때 고기에 비집고 나온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불폭이 나오죠. 하나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심령이 지금 자기의가 바위덩어리처럼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 지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배울 때 다들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누가 고개 숙여 할 것도 없어요. 말씀 들으시 하면 탁 쓰다가 시간 몇 개월 지납니다. 그러면 슬슬 쓰는 것이 양이 줄어져요. 처음에는 5페이지 쓰다가 3페이지, 1페이지, 반 페이지, 나중에는 편을 놓습니다. 또 더 시간 지나면은 편만 놓으면 심심하죠. 그러니까 팔짱을 이렇게 낍니다. 위에만 하면 좀 이상하죠. 위아래 맞추려고 또 팔을 이렇게 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뭔가 좀 허전하죠. 그때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신기하게도 하나가 감기면 하나가 열리는 게 있어요. 눈이 감기면 입이 열리고 입을 다물면 눈이 떠져요. 나는 둘 다 뜨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둘 다 열리는 사람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반드시 하나가 떠지면 하나는 닫히게 돼 있어요. 문제는 눈이 떠지느냐, 입이 열리느냐. 지금 자기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요. 꽉 차 있으면 눈은 닫히고 입이 열려요. 입만 열리면 끝이냐?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것은 성경책을 적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좀 퉁퉁 쁜 사람들 다 돌이켜보면 알 거예요. 다 여러분 경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 남의 성경책은 아주 슬림한데 자기는 꼭 뻥튀기하고 그냥 되게 불어 있는가? 다 그 자국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려면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아멘이 잘 안 나온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가 많아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사모된 사람들은 아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뭔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남의 같지 않다고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물론 기도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꼭 아니 목사님 꼭 통성 기도에만 기도입니까? 아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들으시죠. 목사님은 꼭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도 우리 묵상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받으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간절하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간절해도 안 나와요? 간절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심령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간절함이 생기고 그러면 간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돌 던질 만큼 더 들어가셔서 기도했더라 했어요. 근데 상당한 돌 던지면 여러분 몇 미터 나간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던져봤어요? 그 상당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을 만큼 주님은 간구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자연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 기도를 주님이 소곤소곤 하셨더라면 그 세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때때로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 실력이 간구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는 힘, 교회가 살아있는가 아닌가는 기도 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가보세요. 한결같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막 기도가 터져나온다고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막 불때지 않아도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건 그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멘 잘 안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가 많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한 것이니라. 곧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지 않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세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결국은 빗나가 버린 것이다. 새길로 빠져버린 것이다. 잠깐 빠진 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아직 안 믿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때 가서야 그들은 과연 그분이 나사렛 땅에 오셨던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제서야
메시아인 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시대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도 필요하고 지식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자기 의가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기도하실 때 내 일생 동안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새 길로 빠지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길이 넓고 큰 길이라 좋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받는 것이 육신은 힘들고 피하고 싶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우리 앞에 있게 늘 있게 도와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시온즉 예수를 따라 딴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가르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훌륭한 주일꾼들이 많이 나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